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있게 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상을 있게 만든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는 친절했는데 오늘 갑자기 냉랭하다. 말할 때마다 찬바람이 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찾고 그 이유를 알고 바로잡습니다.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요.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자신의 나라에게 벌어진 그런 위기의 상황,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에 대한 이유를 잘 찾습니다. 바른 진단을 내리고요. 또 그것을 바로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표제어가 잘 말해주듯이 전쟁에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표제어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요.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쪽에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수세에 몰렸습니다. 아람이 부족 국가들인데 이게 연합을 해서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더 모아서 이대로는 안 되니까 군사를 더 모아서 북쪽 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쪽이 비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빈틈을 노리고 에돔이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남쪽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위기입니다. 북쪽의 아람을 상대하는데도 힘이 버거워서 군사를 그 위쪽으로 많이 올려 보냈는데 그 틈을 타고 에돔이 쳐들어왔으니까 양쪽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한쪽도 버거운데 그러다가 전세는 열세고요. 이게 국가적 위기인 것이 이러다가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입니다. 그것을 탄식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의 기도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에돔과의 전쟁은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그럼 어떻게 이런 전장의 공경, 나라가 뒤집힐 수 있는 큰 국가적 위기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금 전쟁에서 밀리는 그 이유를 군사적 문제에서 찾은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다. 다윗의 고백에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는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죠.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을 하는데요. 버리셨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입니다. 이게 다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분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코로 열기를 내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너무 화가 나면 코에서 격한 바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들 안에 있던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음을, 또 화내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밀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이런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것도 아니죠. 정말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죠. 다윗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고백했고요. 또 그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린 것이다 라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열세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의 이유를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흩으신다, 버리셨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있다.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철 무기로 덤비는 블레셋에게 청동 무기로 대항해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시적으로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며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쓸 때는 그 의미 그대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사용할 때는 돌이킨다,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시고 있는 그 진노를 거두시는 것이죠.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이스라엘이,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함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 성에서는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졌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처리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일단은 자세히 살피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간과한 죄는 없는지 살펴야죠. 내가 모른 척하면서 혹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분명히 성령님 지적하신데도 불구하고 용납한 죄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는지 철저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죄를 용납하고 있는 이상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죄를 그대로 둔 채 아무리 간구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철저한 헛수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죄로 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아무리 수압이 세도 호수 자체가 단절되어 있다면 혹은 꺾여 있다면 물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 자녀에게 죄로 인한 실패는 하나님 징계입니다. 징계는 자녀에게 늘 있는 것이죠. 징계가 없다면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자녀됨의 큰 증거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큰 증거죠. 그러니까 자녀이니까 얼른 돌이키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요.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린다는 것이죠.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철저히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의 군대도 에돔과의 싸움에서 철저히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침 요압 장수를 보내시고 에돔의 군대를 소금 골짜기에서 무찌르게 하시고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돌이키기를 즐겨함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뻥 뚫린 그런 관계 속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또 큰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역에 있는 지파와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다. 므낫세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도 내 것이다. 다윗은 나의 규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압이 목욕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목욕을 준비하는 종의 빗댄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목욕물을 준비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의미로 에돔의 신발을 던진다라는 것은 에돔이 신발을 정리하는 일은 그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기세가 등등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낮추셨을 때에 가장 낮은 종으로 신분이 격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지금 다윗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이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주실 것이다. 에돔이 지금은 승기를 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약속의 에돔은 신발 정리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꼭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철저히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다윗은 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긴다고 하셨으니 죽은 이삭도 하나님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칼을 쳐들고 이삭을 잡으려는 하나님 자녀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히려 마음의 용기가 샘솟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나가겠다고 고백하죠. 오늘 말씀 11절 12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용감하게 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도 무섭게 흐르고 있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강물에 담글 그때 요단강이 멈춰졌습니다. 믿음으로 믿고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또 경험한 분들이 말하는 것이 믿음은 모험입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죠. 승리는 믿음이라는 다리 건너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리한 전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확실하게 용기 백배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우리가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많은 기쁜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용납한 죄는 없는지, 내 삶 가운데 그냥 묵인한 죄는 없는지, 합리화한 죄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용감하게 용기 회복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두운 상황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 중에 6개만 있는 민족애가로 분류하는데요. 민족애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가 짓고 있는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